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이 많이 무덥고 힘든 때여서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볼 건데요. 오늘은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요한 사도가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지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울지 마십시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거기를 보니까요,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9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이 그렇게 서 있는데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죄사함 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바로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뿔은 뭘 얘기를 합니까? 권세,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이 천사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7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눈으로 표현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때, 7영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냥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대문자 스피릿은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문자는요, 일반 천사들이라는데 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천사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보좌와 대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던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심판지로 등극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5장에 있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뭐 취임식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식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의 원형이 바로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예식을 하고 또 맨 마지막에 주님을 크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거기에 그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릴 때에 그걸 보니까 뭘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손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 그 검은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것은 이제 그쪽 그 어떤 악기로 보면 하프죠, 하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고로 이렇게
그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이스라엘 땅에 검은 고가 있어갖고 검은 거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은 거를 가지고요.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는 그러한 그 있잖아요. 그 이단. 거기에서는 그 상자가 검은 고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계시록에도 자기 그 교주의 이름이 나온다라고까지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저기 7장, 8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비록 뭐 일찍 응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늦게 응답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힘써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참 성경에 놀라운 거 있지요. 가장 먼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가인이 내 벌이 너무나 중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잖아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신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익히고 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우상들에게 어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조상신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찬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여 그랬으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 찬양 다음에는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 매일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평범한 일에 대한 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세울까 하는 맑은 심령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맑은 심령의 기도라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손이 짧아서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 분명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기도를 하면요. 심령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맑은 기도를 통해서 무슨 기도부터 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 뭐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간구예요. 간구는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어떤 그런 형식에 대해서 시편 86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는 기도, 간구, 부르짖음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그걸 간구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피땀 흘려서 간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고 평안을 되찾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진로의 문제, 하루의 삶을 놓고 하는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어떤 때는 조용하게 엎드리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땀을 빼가면서 또 뭐 그렇게 예수님 같이 그렇게 피땀 흘린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단들은요 이단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단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 기독교인의 기도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리고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죠? 아멘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언어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거예요. 아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을 할 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그 믿음에 동의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삶은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삶은 어떤 늘 그 주님 앞에 내 삶에 교통하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도 또 영으로도 또 일상적인 언어로도 방언으로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요 삶의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하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 때문에 따라다닙니까? 그냥 뭐 한 자리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누가 주님 앞에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열흘간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틈만 나면 기도하러 다니죠. 그러더니 이 제자들의 삶이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런 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신앙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지식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요 삶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의 삶에 결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도라고는 그러한 내용을 계시록에서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 이 24장로들이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도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지요.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노래죠.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전에 부르던 노래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유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요,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 새 노래가 뭐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시면요, 그 가운데 분명히 어떤 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것은 체험해보면 알아요. 다른 찬양들을 부를 때 어떤 은혜가 되고 마음의 평안도 오지만요,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면 보혈의 찬양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새 노래로 찬양을 하죠. 여기 이단들에 대한 얘기 한번 더 할까요? 이단들은 그 새 노래가 뭐라고 일하냐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어떤 이단들의 교리가 새 노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구원받은 그러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를 할 때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그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그의 피로 그 사람들을 사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그들을 샀다는 거예요. 뭘로? 그의 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독교는 그래서요, 유대교가 아닙니다. 한 민족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떤 언어, 어떤 국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요,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더풀 라이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빛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러한 빛의 세계예요. 거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마태복음 17장 5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 가운데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자기의 장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리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마고 데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마고 데이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그런 무게를 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모양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형상을 모양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질량도 없고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계신 모든 어떤 능력의 그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무겁다, 뭐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슬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질량도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와 계시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스리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그게 보좌와 내생물과 입사장로들을 싸고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장에 나오는 이 천사들, 네 천사장들의 그 눈들이 그 날개에 있는 그런 눈들이 천사들이라 말씀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천사들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수를 셀 수가 없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지요. 만만이요 천천인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돌린다고요? 첫째 천사장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능력. 두 번째 천사장 소옹아지로 표현되는 그 천사장이 뭐예요? 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지혜. 네 번째 독수리. 거기에 어떤 그런 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한 인간이 무슨 도통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창세전에 내게 주셨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찬양을 할 때요. 그 옆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잖아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그 능력을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권세를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권세나 능력이라는 것은 똑같이 파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네 생물은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심판주가 되는 그런 예식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형상의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생물과 24장로가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새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하는 소리에 내생물이 화답을 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보면은요, 6장은 전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을 같이 보면요. 성경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라고는 그런 외침이 있거든요. 그런 외침에 대한 응답이 바로 7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14만 4천 그리고 또 그 흰옷 입은 무리 그렇게 갖고 거기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요, 이렇게 단락단락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남은 시간 다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